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본적이 나타날 텐데 불로 나타날 것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이. 아멘. 네, 오늘은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 부제로는 불타지 않는 공적입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 1월 1일 첫 번째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새해에 한 해 동안 어떻게 지어져 가야 될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지어져 가야 되고 또 우리 각자는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삶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상은 어떤 사람이 받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2024년 12월 31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가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보실지 아니면 다 불타버리고 마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실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바로 앞절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밭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면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분쟁, 갈라치기.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갈라치기가 되느냐? 누구를 따르겠다, 나는 이 사람을 따르겠다라는 파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볼로를 바라보기도 하고요. 바울을 바라보기도 하고 베드로, 게바를 바라보기도 하면서 줄을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줄 서는 계열이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이런 식으로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에 전혀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분쟁하게 된 이유는 분명히 그 원인이 있는데 내가 그걸 얘기해 줄게 하면서 1장 18절부터 여기에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굳이 찾아보실 필요는 없는데 1장 13절인가요? 거기에 분쟁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해요. 먼저 분쟁이 있다. 그리고 나서 해결책으로 1장 18절부터 쭉 설명을 하는데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분쟁이 있는 너희들은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있다. 이걸 가리켜서 어린 아이와 같다. 젖이나 먹어야 될 팔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동역자여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그러므로 편을 갈라치게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안에서 자기를 잘 세울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오게 되는데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분명히 앞에서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자기의 임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한 터를 닦는 임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터를 닦는 임무는 뭐냐면 좀 좁은 의미로는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바울이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지 않느냐, 이 교회에 터를 닦아두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1차적으로고요. 넓은 의미로서 보면 바울은 사도죠. 고린도 교회만 개척하는 데 초점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보편 교회, 지구상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가 세워질 그 터를 마련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명은 교회의 터를 세우는 사명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터를 삼느냐? 우리가 교회를 교회다 아니다라고 분별할 때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에 복음이 있으면 교회고 복음이 없으면 거짓 교회다, 가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터 위에 세워져야지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고 자기 행위, 인간의 철학이나 속임수, 헛된 것들, 가르침들의 위에 세워지면 이것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다 허물어져 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 견고한 터를 세우고자 헌신했던 사람, 사도였어요. 그래서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사람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서신서 디모데 후서에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자기가 복음을 잘 선포했고 이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견고한 터는 섰기 때문에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이후의 모든 목회자들은 사도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 그들이 마련해 놓은 복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새로운 터를 마련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새로운 터, 바울이 전하진 않았지만 나는 이걸 발견했어. 이런 것들은 다 거짓 교훈,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사도들이 전해서 세운 터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사도가 전한 복음과 같은 복음인지 아닌지를 늘 시험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의 입술에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처음 듣는 새로운 것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고 성도라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서를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신앙 고백서도 항상 성경 위에 올바르게 세워졌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성경이라는 토대, 사도가 전한 복음 위에 신앙 고백이 서야지만 이게 올바른 신앙 고백이지, 그렇지 않으면 신앙 고백도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 고백 교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야 감사한 것이죠. 하지만 신앙 고백은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성경과 같은 것인지를 시험해보고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어디 건방지게 신앙 고백을 건드리냐. 이게 바로 성경의 자증성, 스스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무시하는 아주 교만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증거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자라면 성경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이 최고의 권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성경의 핵심은 복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죠.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사실 여기서 다른이라고 하면 문맥에 따라서는 아볼로거든요. 바울 아닌. 그런데 지금 아볼로라고 거론하지 않는 이유는 아볼로는 동역자잖아요. 근데 지금 조심하게 세워야 된다라고 할 때 잘못 세우는 것은 이건 동역자가 아니라 아주 잘못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를 언급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이. 그럼 누굴까요? 모든 목회자입니다. 모든 목회자. 오늘 이 말씀이 사실 적실성 있는 대상은 목회자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 다른 이는 목회자인데 기초를 새로 놓을 필요가 없이 이미 닦여진 그 터 위에
이미 완성된 복음 교리 위에 건물을 세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각자는 어떻게 세울지를 늘 주의해야 돼요. 주의한다는 것은 새로운 걸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알겠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깊이 성경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연결을 시키고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줄 것인가, 이거를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연구를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상담을 할 때도 그냥 사사로운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으신가, 이것을 연구해서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 설교, 복음적 상담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가 어떻게 조심히 세울지를 생각하라, 이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 개인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도록 복음을 잘 듣고 잘 적용하면서 복음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집에 있을 때든지 직장에 있을 때든지 나의 말과 행동, 나의 언행, 나의 마음이 복음적인지 아닌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죠. 발생하는 원인은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지적하냐면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래요. 분별력.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복음과 반대가 됨에도 알지 못하고 그냥 내지르는 것, 이게 분별력 없음이에요. 분별력 없으면 혼란이 찾아와요. 뭐가 참인지 뭐가 기준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서로 다 각자 자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음이 일어나죠. 막 충돌이 돼요. 그래서 일어난 결과가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이렇게 분별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제대로 분별을 가진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교회, 우리 교회 이제 개척교회입니다. 그럼 개척교회 좀 특징은 담임 목사 중심으로 많이 흘러가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에 대한 신뢰나 존중이 상당히 하죠. 그러니까 모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교회 가면 될 거를. 그런데 문제는 2대 목사가 들어오거나 또는 부목사님이 들어오거나 전도사님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도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 조금 덜 신통한 것 같고, 무슨 무당도 아니고, 좀 말씀도 좀 약한 것 같고, 뭐 약하고 강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대로만 하면 되지. 물론 더 깊고 넓게 해석하고 이런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성경대로라면 그냥 한 절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누구 목사님 나는 이 목사님이 더 좋더라, 이런 것 자체가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무엇을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는 내가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지 신중해야 됩니다.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분별, 신중함.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신중하지 않은 언행을 하시는 분들이 발생하게 될 텐데, 그게 그냥 내가 원래 기질이 그렇지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것을 엄청 소중한 재료로 잘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바울 사도는 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터. 지금 교회를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특별히 이제 앞에서는 밭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집으로만 얘기하고요. 다음 단락에서, 다음에 언제 살펴볼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3장에서는 세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교회를 밭, 터, 성전. 자, 그런데 특징이 뭐냐? 다 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씨를 뿌려야 되죠. 자라게 해야 되죠. 집은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도 비슷하죠.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집을 강조하면서 건축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터를 잘 다져야 되는 것이죠. 기초가 엉망이면 다 지어놓고 바닥이 큰 문제네, 이렇게 돼버리면 4층만 고친다고 될 일이 아니죠. 다시 다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터를 닦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터를 견고하게 닦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도 교회의 터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이기 때문에 자기 교회가 지금 어디 위에 서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 각 구성원인 각자의 신앙이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올바르게 신앙이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이 바울이 세워놓은 신앙과 동일한 신앙인지를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터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라고 11절에서 얘기를 하죠. 이 터는 곧 그리스도다. 즉 주 예수님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행하신 일,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견고한 터, 흔들리지 못하도록 꽉 잡아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시온은 교회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의 다른 표현이죠. 자, 예루살렘에 무엇을 둔다? 교회에 한 돌을 둔다는 거예요.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이 말은 시험을 다 거친 입증한 돌이라는 거예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그러니까 교회에 한 돌이 있어요. 기초가 되는 돌. 이 돌을 믿는 자들은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즉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천지가 흔들려도 우리는 이 천지 위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자,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을 흔드는 분이 이 반석이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세상을 흔드는 분이 자기를 흔드시겠습니까? 흔드는데 힘이 없어서 자기가 흔들려요. 근데 힘이 센 사람은 잡으면 그 잡은 것이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잡힌 바 돼서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흔들어 버릴 때 알곡과 가라지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에베소 2장 20절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처음 세우는 돌, 교회가 세워질 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인물이나 어떠한 사상 체계 위에서도 교회는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터는 다른 복음을 얘기를 하죠. 진짜 터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세워지지 않는 교회, 그게 바로 다른 터 위에 세워진 가짜 교회입니다. 가짜 교회라고 하면 참 공격적인 표현 같은데, 그런데 사실상 가짜 교회가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원수인 사탄이 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실함보다 사탄의 신실함이, 우리의 성실함보다 사탄의 성실함이 비교가 안 될 만큼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성실함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성실함,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싸우는 사람이어야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거지, 나는 원래 성실한 사람이야, 나는 한번 믿기로 작정하면 교회도 안 빠지고 잘 나와, 이런 자기의, 자기 힘을 믿는 사람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잠을 자잖아요. 마귀는 잠도 안 자요. 그러니까 계속 공격합니다. 항상 깨어서 우리가 주 성령을 의지할 때만 성령의 성실하심이 마귀를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다른 터로 세워지는 교회,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너무 화가 나고 울분이 차서 얘기를 하는데 좀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 당신 정말 사도 맞아? 12사도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 공생애 때 당신 따라다닌 적이 없잖아. 그 사도권을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다,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나를 이방에 택한 그릇으로 세워주셨다. 그런데도 너희는 어떻게 내가 전하는 복음을 무시하고 나의 사도권을 무시하느냐. 그런데 엉뚱한 사람이 와서 다른 예수를 전파하면 잘도 용납을 하는데, 용납하는 정도가 아니라 열광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해요. 복음을 전파하면
지긋지긋해. 또 들어 또. 평생에 듣던 말씀 이제 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엉뚱한 얘기를 딱 하면 우와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은 아주 막 유튜브 검색어는 아니고 이제 기독교 검색어에 막 올라가는 정도가 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에게는 다른 복음이 찰떡궁합입니다. 신자에게도 다른 복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달콤하게 들려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는 되었지만 완전히 다 바뀐 건 아니거든요. 육체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행동을 쫓아 살려는 의지가 조금씩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을 들으면 야 그래도 저렇게 기복적으로 전하니 나도 2024년에는 뭔가 대박이 터질 만한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것이 이 설교가 아닌가.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맨날 주 예수만 얘기하고 여러분 예수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니 이게 이제 교묘하게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잘 용납한다. 다른 복음을 잘 용납한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네, 바울이 말을 달리해서 그냥 다른 복음이라고 했지 정말 다른 복음이라고 하면 이것도 복음이고 복된 소식, 저것도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자면 다른 복음이지 사실 다른 복음이 어디 있냐. 다른 복음은 없다. 거짓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복음이 조금 변질되잖아요. 그럼 이게 거짓 교훈, 이단들의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교회 안에서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많이 싸움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그냥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복음이 굉장히 좁습니다. 아주 날카롭게 딱 잘려져 있어요. 정교합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다른 복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수하기 위해서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12절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게 한 묶음이에요. 금, 은, 보석 또는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그 터 위에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으로 재료를 삼아 세우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건축을 할 때 금, 은, 보석으로 세우면 굉장히 튼튼하고 아름답겠죠.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세우면 아주 형편없고 펑 밀면 펑 넘어지고 불로 라이터 탁 키면 확 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 나무, 풀,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의 열심으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건축을 할 때는 두 가지 건축 자재가 들어간다. 하나는 진짜, 하나는 부실공사가 된다는 거예요. 불타지 않고 고귀한 재료는 금, 은, 보석이고 금세 타버리고 값싼 재료, 값싸고 건축할 때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어요. 단 발로 뻥 차면 그냥 무너지는, 빠른 만큼 무너지기도 쉬운 이런 게 나무, 풀, 지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거짓된 가르침은 쉽게 소멸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 위에 자기 신앙을 세운 사람들은 박해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다 부인합니다. 진짜 복음 위에 세워진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나무나 풀이나 지피나 이러한 재료로 세워지는 것은 천박한 초등학문,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될 수 없겠죠. 자재를 올바로 써서 설계도대로 건축을 했는가 아니면 아주 값싼 것으로 세워서 부실공사했는가는 반드시 판단받는 날이 이르게 됩니다. 그 날이 언제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 그 공적을 시험할 것이니 공적이 불타버리면 이건 부실공사,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대로 있으면 교회로서
아름답게 복음 위에 잘 건축했구나라고 칭찬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저 같은 목회자가 복음으로 교회를 잘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고, 또 좀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의 삶을 오직 복음 위에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신앙 위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주님이 오시면 다 불탑니다.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이 일도 했고 저 일도 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의 그 열심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공이 크면 클수록 그 공을 누구한테 돌리느냐?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그런 자만 재림의 날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공적이 불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네, 그 날이 공적을 밝힌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재림하세요. 초림하실 때는 구원주로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고요, 심판으로 오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기회의 시간 동안, 인생 기간 동안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주님은 심판주로 오셔서 아주 엄청난 형벌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주님이 이르시는 그 날이 공적을 밝힌다라고 해요. 그제서야 이 사람의 실체, 이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해서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이 날은 단순히 우리가 재앙의 날, 환난의 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주님이 주권자이신 주의 날. 공적이라는 것은 행위고요, 밝힌다라는 것은 성격의 본질을 드러내어 그것의 실상을 밝힌다라는 원어로 사용이 됐어요. 그날에는 각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해서 그 결과와 성격이 공개적으로 드러날 거예요. 그 드러나는 방식이 불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불로 시험을 해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불은 정화시키는 작용으로 사용이 되고요, 또 소멸시키는 작용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처럼 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각 사람의 공적이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4, 15절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는다는 것은 손실당한다는 거예요. 사라진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으리라. 그 위에 세운 공적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적이라고 해서 다 중요한 공적이 아니에요. 그 위에 세운 공적. 어디 위에? 자기 위에 세워지면 불타고 주 예수 위에 세워지면 영원히 남는다는 거죠. 이것이 기본이 된다면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 위에 우리 신앙을 세웠어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행위가 좀 부족할지라도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그 행위도 복음으로 행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다 불타버리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론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상급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급. 상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즉 복음의 터 위에 복음의 능력으로 행한 모든 일은 불타지 않기 때문에 상을 받게 되고, 공적이 불타버리면 그건 복음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다 불타버린다. 1차로 적용해 보면 목회자에게 할 수가 있는데요, 목회자의 설교와 목회가 복음적이면, 또 복음적으로 교회를 세워갔으면, 상담을 했으면 이건 그대로 남아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표현을 주님께 듣게 되겠죠.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서 그대로
그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의 목회자, 또 복음을 믿으면서도 잘못 설명하거나 복음적으로 목회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불타버리는 공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2차로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 개인에게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구원은 내가 주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면 구원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실 때, 누구를 만나서 무언가를 할 때, 그게 내 지혜, 내 힘, 내 능력을 의지하고 또 다 행한 후에 자기를 높이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건 다 불타버린다는 겁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적인가 세속적인가? 구원받은 자도 세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했어요. 불신자는 뭐라고 하냐? 육에 속한 자, 원어가 좀 달라요. 육에 속한 자, 불신자. 육신에 속한 자는 구원은 받았으나 육에 속한 자하고 겉으로 봤을 때 구분이 하나도 안 되는 세속적인 사람들. 그리고 성령에 속한 자, 성령 충만한 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 사람은 복음 위에 세워서 살아가는 사람들. 오직 은혜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심으로 행한 것들만 남게 되고 그 외에 인간의 모든 열심은 다 소멸됩니다. 사실 이 말이 굉장히 거듭나지 못한 자가 들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인간이 자기 열심으로 행한 것은 다 불타버리고 하나님이 하나도 카운트하지 않는다. 하나도. 조금도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줄 아셔야 돼요. 기억하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게 다 불타버려야지. 그 천국에 그거 가지고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 더러운 거를. 그러니까 그거 완전히 태우시고 기억도 안 하시는 게 감사한 건데, 거듭나지 못한 영혼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니 주님의 은혜로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나는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참, 이거는 신앙인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은. 성경에 공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다 하나님의 공로만 찬양을 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찬송하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상급도 주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상급을 받는 것도 다 은혜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고 상급은 내 노력으로 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비록 느끼기는 내 노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열심히 행한 후에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진짜 제대로 상급을 받는 행위죠. 사실 받을 자격이 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게 오직 은혜지 않습니까? 오직 은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상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만 합당합니다.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이 예수의 날까지 다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그 상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그 면류관을 받은 것을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거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거잖아요. 주님 것입니다. 어린 양의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죠. 그러면 내 거야 하고 다 챙겨 넣었을까요? 그러면 주님은 막 면류관이 막 수천 수만 개 되는, 그게 아니라 그래 내 거 맞지. 그런데 내가 네 안에서 행할 때 네가 잘 따라온 것으로 내가 쳐줄게. 이렇게 하면서 다시 씌워주시는 거죠. 상급도 은혜로 받아요. 받을 면목이 없는데 받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이고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불 가운데 구원받음도, 불 가운데 상급을 받는 것도 모두 거저받은 은혜예요. 누가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담대히 설 수 있는 자가 누굴까요? 우리가 자주 살펴보는 계시록 6장 16절부터 봅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그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산과 바위가 자기 머리 위에 떨어져서 자기를 박살을 내도 좋으니까 어떻게든 좀 가려졌으면 좋겠다.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보다는 산이 내 위에 떨어져서 나를 박살을 내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자기 의를 의지한 자들의 결말이 이러한 애통함과 호소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 9절에 가면 담대하게 서는 특이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간이 부었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큰 소리를 냅니까? 근데 낼 수 있어요. 왜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송하는 소리니까 큰 소리를 낼 수 있죠. 그래서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고난받고 박해받으면서 신앙지키는데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있어요. 흰옷. 그것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 즉 속죄함 받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만 어린 양 앞에 담대하게 서서 외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서는 구원도 그리스도의 피로, 상을 받을 공적도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행한 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공적으로 인해서 받는 상은 어떤 것일까요? 상을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상급에 대해서 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떤 상을 받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속적인 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설명했을 때 야, 되게 좋겠다 라고 하는 그거는 아니다. 그건 다 틀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에게 뭐 그런 거 받아? 아유, 무슨 상? 안 받고 말지. 요런 게 상이에요. 요런 게. 그러니까 완전히 거듭나야지만 이해가 되는. 자, 그게 뭐냐?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의의 면류관. 그러니까 막 화려한 면류관 이런 게 아니고 너 참 의롭게 살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 이게 상이래요. 하나님이 안아주시면서 정말 내 아들 예수의 길로 걸어간 거 참 잘했다. 이게 상이에요. 불신자들이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살아서도 예수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는데 예수가 나 의롭게 살았다고 안아주는 게 그게 뭐가 큰 대수라고. 그게 상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게 상입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한 것.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것. 이게 조금 어렵죠. 현대어 성경이 굉장히 쉽게 잘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받을 보수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고 내 권리를 조금도 주장함 없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 오는 특별한 기쁨. 이것이 내가 받을 보수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나에게 누려지는 그 기쁨. 전도를 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한 영혼이 복음을 전하는데 돌아오는 것을 본 사람은 알아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죠.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요. 그리고 주 예수를 고백을 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요. 듣지 않아도 주 예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 복음 전하면서 기쁨이 옵니다. 만족감이 있죠. 이게 상입니다. 천국 가면 이 상이 극대화되겠죠. 복음의 감격함이 극대화돼요.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커집니다. 이로보건대 상급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낮아져서 섬기고 사람들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해도 복음으로 인해 누리는 만족감과 마음의 평안, 이것이 상급의 핵심이죠.
뭐 그 외에도 섬기는 상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게 되잖아요. 천국 가면. 그러면 이 땅의 왕은 밟고 위에 군림하는 왕이에요. 고지론이라고 하죠. 기독교 고지론이 있는데 그 타종교입니다. 이름만 기독교지. 예수 믿으면 나를 최고 위로 두셔서 CEO 만들어 주셔서 밑에 많은 사람들을 부리면서도 갑질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타종교. 그런데 기독교로 둔갑하는 고지론. 영화의 고지전이라는 게 있죠.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자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런 게 아니고 천국의 왕은 섬기는 왕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왕인데 이 땅에 와서 섬기셨잖아요. 그 모습으로 섬기는 거. 이런 섬김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상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떡해요? 뭐야? 섬김을 받는 것도 아니고 섬기는 거. 에이, 됐다. 너나 가져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매력 없어 보이는 그 상을 여러분들은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왜 세우기를 조심해야 될까요? 자, 그 터 위에 세우기를 조심히 세워라. 하나님의 집은 교회죠.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조심히 세워야 될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데 교회를 세울 때 목회자가 아무거나 그냥 세우면 어떡합니까? 뭐 집이나 풀이나 이런 걸로 대충 세우면 만약에 이 건물 세우는 거라면 불탈 때 건물만 불타는 게 다행이지. 근데 세우는 게 누구를 세웁니까? 성도를 세우죠. 사람을 세워요. 근데 집이나 뭐 있었죠? 나무나 이런 걸로 세우면 성도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성도들이 불로 시험할 때 다 사라져 버리면 이 목사는 도대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목사는 구원도 못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항상 세울 때 성령의 전이라고 생각해서 세워야 돼요. 사람을 대할 때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대할 때 저 사람 말 저렇게 하냐? 마음에 안 들어 죽겠네.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저 영혼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셔야 되는 거죠. 구약시대 성막을 세울 때 얼마나 조심스럽게 세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을 세울 때 함부로 자기 멋대로 세우면 그 성막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신 모양대로 세우라. 식양대로 모양대로 세우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잘 명령을 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세웠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것이 모양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진행되었는지 점검을 합니다. 출애굽기 39장 43절 보시면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점검을 하죠. 정말 그러한가? 그리고 정말 그렇게 말씀대로 세워졌으니 축복이 가능한 거예요. 축복. 말씀대로 세워지지 않은데도 축복한다는 것은 모세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축복이 가능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깃드는 성전을 말씀대로 세웠기 때문에 축복이 가능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축복이 가능합니다. 그런 후에 그 지어진 성막에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모세조차 들어갈 수 없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만일 명령대로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을까요? 불이 떨어졌을 거예요. 심판. 뭐 이런 것이 다 있냐. 이게 너희 집이냐 내 집인데 내 집은 내가 설계한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제 마음대로 짓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들 각자가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도 자기를 세울 때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세우려고 힘써야 돼요. 자기 자신을 세울 때도. 그리고 형제 자매를 대할 때도 그렇고.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바꾸면 목회자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너 어떻게 설교할지 조심해라. 그러므로 설교 중에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28절을 보면 이런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자는 거짓 선지자들이 꿈을 꾼다고 앞에 나와요. 자, 꿈을 꾼 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자, 거짓 선지자, 꿈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전파하는 거짓 선지자, 이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성실함으로 그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들은 알곡이라고 하죠. 설교에도 알곡 설교가 있고 겨와 같은 설교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겨와 같은 설교가 판을 치고 있죠. 그 이유가 듣는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겨와 같은 설교를 아무 거리낌 없이 설교하면서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성경이 그거 아니잖아요 딱 하면 그 기죽어서 못합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도 용납하는 정도가 아니라 열광을 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막 이래요. 그러니까 더 담대함을 가지고 전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교인들이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참 교회와 거짓 교회의 중요한 표지, 말씀이에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느냐 아니냐. 바울은 말을 할 때나 전도를 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그러니까 내가 언변이 뛰어나고 어휘 구사력이 좋아서 사람들이 혹해서 잘 듣는 게 아니라 난 그런 걸 입 밖에 내지도 않는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복음의 권능으로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불에 타 없어지지 않는 금, 은, 보석으로 나는 항상 말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런 거죠. 지금은 거짓 복음을 전해도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드러날 날이 온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지 않고 사람의 뜻과 능력으로 한 모든 것은 심판받게 될 거예요. 지금은 계시록 7교회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자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처하며 자만하여 살아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날에 이르면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실 거예요. 반면 지금은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과 궁핍에 처해서 부족해 보이는 교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반응이 확 달라집니까? 그 교회에 복음이 있느냐, 말씀이 살아있느냐, 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반응이 달라져요.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 각자는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구분합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이것은 나쁜 짓 하는 거, 착한 일 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본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는. 왜냐하면 불신자 중에서도 선한 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한 일. 그리고 신자 중에서도 나쁜 일을 하는 사람도 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좀 크지만 뭐 실수로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은 그런 게 아니라 그 근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열매면 누가 맺는 열매예요? 너무 쉽죠. 뭐 괜히 물어봤나?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열매가 나오겠죠. 근데 내가 열심히 하는 그 동력이 성령님이라면 성령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서 나오게 한 그 열매라면 이게 복음의 권능이라고 하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겠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다 칭찬해요. 정말 성실하고 신실한 신자구나. 저 집사님 정말 대단하다 했는데 그 마음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 힘과 자기 지혜만 의지하고 했었던 것. 이거는 육체의 일이죠. 내 육체로 행했으니까. 하나님의 집인 우리 각자를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지 한번 신중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불로 그 공적을 시험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도 우리 각자도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2024년을 복음 위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조심히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좋은 목사님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복음 밖으로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 교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분별력 없이 거짓의 말에 매료돼서 열광을 하고 있는, 그러니 누구의 탓도 할 수가 없어요. 거짓 목자가 많아지는 것은 그 거짓 가르침을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이고, 또 거짓 신자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거짓 것을 계속 전파하는 거짓 목자들 때문이고, 이게 굉장히 상호 보완적으로 나쁜 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성도들도 다 깨어서 복음과 이에 대한 믿음에 신중해야 됩니다. 새해 우리 교회는 더욱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복음적 설교와 복음적 상담과 복음적 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2024년 12월 31일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한 해를 돌아보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세속적으로 살아놓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놓고 그 끝에 되면 주님 감사합니다. 경건한 척 이런 게 할 것이 아니라 눈뜬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해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2024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불로 시험에도 공적이 타지 않는 주께 귀한 상급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언행이 복음 위에 주님의 피 위에 세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복음의 권능으로 2024년을 살고 마지막 12월 31일이 되었을 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밝은 빛 교회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